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은 2021년 10월 9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제사장의 위임식이 나옵니다. 이제 드디어 제사장을 세우는 거죠. 위임한다는 것은 직분을 이렇게 바로 행하라고 권한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성막을 다 만드시고 또 이 설계도를 이제 모세를 통하여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에서 일할 제사장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선택하셨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죠.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직분 자체가 아주 엄격하고 까다로운 직분 중에 하나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되면 제사장들 역시도 인간들이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죄를 싫어하시는, 또 죄와 함께 거하실 수 없는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엄격한 규례를 주셔서 그들이 항상 죄하고 멀리하며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파하고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는 역할을 하나님 대신 하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위임식에 관련돼서 아주 복잡한 규정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이 대제사장은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속옷을 입고 겉옷을 입고 그 다음에 에봇을 입고 그 다음에 이 네모란 어제 얘기했던 이 흉패를 달고 그 다음에 이 머리에다가 성직패, 여호와께 성결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관을 또 씁니다. 그리고 방울을 또 답니다. 사실은 이 한 가지 한 가지가 그렇게 쉬운 것은 또한 아닙니다. 먼저 출애굽기 29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숫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너는 숫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거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숫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너는 또 순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순양 전물을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구약에 보면 특별히 이 제사장의 삶은 상당히 까다롭고 복잡한 삶입니다. 일반 이 유대인들이 평범하고 농사나 또한 여러 가지 목축업 뭐 이런 일들에 종사했다면 제사장은 그 당시로 따지면 아주 엄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유복 복장에 있습니다. 먼저 속옷을 입고요. 그리고 거기다 겉옷을 입고 그 다음에 에봇을 입고 이 가슴팍에다 가슴 바지 흉패를 답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여호와께 성결이여 하는 패를 달고요. 그리고 관을 또 있습니다. 관을. 그리고 띠를 또 매야 되고요. 또한 이 방울을 또한 달아야 됩니다.
아주 복잡한 이 과정이 있는데 왜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고대사회에 했을까? 항상 대제사장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무언가를 원하시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조금이라도 죄하고 관련이 있으면 언제든지 그 대제사장은 죽을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 일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제사장을 보면서 하나님을 본 것처럼 느끼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장 좋은 게 이 바로 의복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대제사장은 이 제사를 번제, 화목제, 소제 이런 것을 다 주관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긴장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날의 목사나 이 목회자들이 항상 하나님을 의식해야 돼요. 사람도 물론 의식해야 되지만 먼저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래서 성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 말과 행동과 그 다음에 눈빛과 생각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그런 자세로 살아가야만 하겠습니다. 물론 일반 성도들도 만인 제사장이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항상 생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제사를 드리고 위임식하고 다시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앞에 있는 제사는 뭐냐? 먼저 제사장들이 깨끗함을 입어야 돼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일을, 이 제사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제사장 위임을 받고 이제 제사장이 됐으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또 사람에게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화목제의 의미로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은 제사장 위임식의 절차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의식의 순서와 절차가 매우 복잡합니다. 그러나 이 위임식의 과정은 매우 정교한 흐름 속에 논리적으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제사장 위임식은 그 자체로 제사장의 성별이 얼마나 특별하고 중요한지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의식 속에서 세 종류의 제사가 드려집니다. 숫소의 속죄제, 순양의 번제, 그리고 위임식 순양의 제사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구분해 보면요. 첫 번째는 1절부터 3절의 위임식의 제물의 준비, 4절부터 9절까지 아론과 아들들의 위임 준비, 아론과 아들들을 위한 준비가 계속되죠. 10절부터 18절까지는 위임식의 제사들, 숫소의 속죄제, 순양의 번제입니다. 성막 건설의 청사진을 제시한 뒤 하나님께서는 이제 제사장 위임식의 진행 절차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위임식의 실제적 진행은 레위기 8장에 아주 잘 나와 있고요.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는 5가지 제사에 대해서 아주 소상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제사들을 집행하는 책임자인 제사장들이 세워지는 과정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장막 건설 지침을 살펴보면, 현재의 성막 건설 지침들을 살펴보면 제사장 위임식의 규례에 이어 30장에서 설명되지 않은 나머지 것들에 대한 이 성막에 필요한 성막에 필요한 기구들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물두멍, 관유, 향유에 대해서 규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3가지 정도로 이렇게 정리해서 이야기한다면, 제사장을 세우다, 제사장을 세우셨다, 거룩한 하나님께 합당하도록 그들이 거룩해지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위임식을 하기 전에 숫소 하나와 순양 둘과 무교병을 드리고 물로 깨끗하게 씻어야 합니다. 위임식을 마치고는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사장은 은혜로 주어지는 직분이요 은혜로 유지되는 직분임을 평생 알아야 합니다. 신약에 와서 만인 제사장,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사장입니다. 물론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깨끗하게 성결하게 살아야 되는지, 항상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지, 항상 어떠한 방향으로 향하게 되는지, 구약의 이 대제사장의 모습을 보면서 또한 제사장들의 성결한 삶을 보면서 우리는 배워야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죄를 먼저 속하다입니다. 숫송아지와 순양에게 안수하여 그들의 죄를 제물에 전가시킵니다.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인간 제사장은 자기 죄를 위해서 늘 제사를 드려야만 하지만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분으로 단번에 자신을 드림으로써 우리가 반복하여 제사 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7장과 9장을 읽어보시면 아주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전부를 태워 드리다입니다. 제물의 일부를 진 바깥에서 태우는 속죄제 14절에 나옵니다. 제사장이 먹는 화목제와는 달리 번제 모든 것, 제물의 모든 것을 야훼께만 드리고
그 전체를 완전히 다 태워서 바쳐야만 합니다. 이렇듯 거룩함은 내 것, 내 영역, 내 만족을 조금도 남기지 않고 내 전부를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시고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땅에서 제사장으로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어떤 태도로 살아야만 하는지를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샬롬.